사순절 24번째 날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딱 두 인생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생은 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또 한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족속이었던 이방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함께 펼쳐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 교육자분이 저한테, 남자 교육자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 외에 좋아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역자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다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 여자분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제가 주님 앞에서, 내 주인 앞에서 꼭 붙들고 있는 믿음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놀라시면서 저 말씀하시는 믿음 가운데 이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을 제가 늘 말씀을 펼쳐놓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온 모습을 제가 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을 보시며 주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너의 소원대로 될지라.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소원을 가지고 달려 나오는 인생이 있고, 소원이 없이 달려 나오는 인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소원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소원이고 소원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 남종이요,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종들, 소원이 있는 종들,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믿음이 있는 종들에게만 나타나는 몇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달려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 24절, 25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24절 25절입니다 자,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듣고, 25절이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와서. 근데 성경은 와서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앞에 한 단어를 덧붙이십니다. 이 단어입니다. 곧. 근데 곧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수식하고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이 달려왔다라는 말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를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 은혜의 시작은요, 달려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달려나옵니까? 예수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믿음은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 역사의 시작은 예수에게 달려나올 때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이 여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것이요, 곧 와서. 교회에 달려나올 것이 아니라, 영상 앞에 달려나올 것이 아니라, 목사 앞에 달려나올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곧 예수의 앞에 달려나오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퍼져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인생만 예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있고 또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순절에 어떤 인생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겁니다. 부흥회 때 어떤 인생은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주님이 이제 한 번 다녀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주님이 한 번 오셨는데, 이만히 달려나온 동네 사람들,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여인 하나만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주님과 이 여인이 만나서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 큰 풍해가 시작되어지는데 한 여인만 은혜를 입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이요, 곧 와서. 오는 것이, 달려 나오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요, 이 여인에게 무슨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그렇게 놀라셨는가? 두 번째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25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하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렸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지금 두로와 시돈 동네에 예수가 오셨는데 질문입니다.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린 인생이 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두로, 시돈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오는데 예수 앞에 엎드려 버린 인생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인생은 예수 앞에 서 있고 다른 인생은 예수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소원이 있는 분들은요, 저 자세가 달라요. 그거 아십니까? 소원이 있는 분들은 소리가 달라요. 찬송 소리 다르고, 기도 소리 다르고, 아멘 소리 다르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자세가 다른데 두로, 시돈의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버렸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4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이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달려 나오시고 새가족 분들도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 감사하죠. 근데 질문 드릴게요. 그 수많은 달려오는 분들 가운데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달려 나오지요. 그런데 달려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버리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될걸요. 목회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새가족도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버릴까? 정말 이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둔 여인처럼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달려 나와서 납작이 엎드려 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 달려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고마운데 정말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 자세가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린 이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자세가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자세를 보면 알아요. 자세를 보면 압니다. 왜요? 자세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요,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세 번째요,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일러주십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간구하거늘. 제가 26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이렇게 납작이 엎드려서 간구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아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가 있어서 예수에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내 귀신 들린 딸아이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이 부르짖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줄여가지고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외면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여인을 돌려보내 주십시다. 다시 말해서 저 여인 좀 불쌍히 여겨주자는 말이죠. 근데 주님이 반응을 안 보이세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리면서 이제 27절, 28절이 시작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28절, 이 여인이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인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의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보통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지가 10몇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앞에 달려나오는 모든 인생들은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셨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면은 장님이든 저 나병 환자든 병자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2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간구하거늘. 그러면 바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29절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항상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외면하시고 주님이 무시하시고 주님이 세 번째로 이 여인을 멸시하세요. 뭐라고까지 멸시하는가 하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실까? 왜 이 여인 평생에 귀신 들린 딸아이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꺾여버렸을 여인인데,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헤어져 있겠어요? 얼마나 찢어져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앞에 달려나왔더니 예수가 그나마 남아있었던 마음을 더 주님이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나마 남겨져 있던 여인의 마음을 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왜 이 불쌍한 여인, 천한 여인의 마음에 못질하고 계실까? 그렇지 않아도 이 여인이 지금 평생에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평생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딸아이 한번 고쳐보려고 별말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딸아이를 고쳐보려고 달려온 여인인데, 왜 예수 앞에 달려나오는데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의 마음에 못질을 하시는 걸까?
지금 다른 인생에게는 27절, 28절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만 27절, 28절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고 돌아가서 봤더니 아이가 나아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고 왜 이 여인에게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많은 날들을 이 본문을 펼쳐놓고 주님에게 물으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던 어느 날,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29절에 마태복음 15장에 이 여인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분이 다 다르잖아요. 직분만 다른 게, 직분은 아름다운 거고 귀한 거지만 직분이 믿음은 아니랍니다. 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 초라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도 있어요. 정금 같은 믿음, 베드로는 보배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보배 같은 믿음이 있고, 터럭 같은 믿음, 털어버리면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믿음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여인아,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말씀하셨는데, 질문입니다. 29절에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여인이 처음 예수에게 달려 나올 때 마태복음 15장이든 마가복음 7장이든 이 여인에게 달려 나오면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이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여인이 달려 나올 때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현관문을 열고 주님에게 달려 나올 때에, 현관문을 열고 달려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벌써 첫 발을 내디딜 때 아세요.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잘난 다윗의 형들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을 외면하시고 어린 철부지에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철부지가 마음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버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인이 달려 나올 때부터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몰랐어요. 두 번째로 주님 곁에 있는 12 제자들은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세 번째로 수년 전에 말씀을 묵상하던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 또 모르는가 하면은 네가 모른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의 믿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제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동네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로 12 제자에게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어서, 세 번째로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여인이 다른 인생들에게는 주님에게 간구하자마자 응답을 하시는데 이 여인에게만 간구가 자꾸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러실까? 왜 주님이 이러실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믿음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12제자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이 글을 읽고 대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꾸 늦추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입이 열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도 있어요. 그냥 영으로 또 마음으로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입을 열어서 간구합니다.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구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요, 구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그러십니다. 아들아,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지지만 하나님에게 구걸하면 영광스러워진다. 이 여인은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인 예수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납작이 엎드렸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비명을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24번째 날을 지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소원이 있으니까, 무슨 소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앞에서 소원이 있으니까 어떤 이는 눈 비비고 이 24번째 날까지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또 이렇게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간구하는 자리요, 예수에게 구걸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 이렇게 놀라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네 번째, 말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27절, 27절부터 29절까지 쭉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데, 29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저 29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말은 또 다른 기도입니다.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을 부정적으로 하시거나 공격적으로 하시거나 함부로 하시는 분들, 말을 장난스럽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실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믿음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저 부정적인 분들 계시잖아요. 직분자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있고,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의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만났는데 그 기회를 붙잡은 인생은 한 인생뿐이었어요. 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쳐요. 근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돌아가라. 여러분, 말이 믿음입니다. 지금 저 신명기 1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런 말을, 민수기 14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 언제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가 하면은 화날 때, 감정 상할 때,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부부지간에 이 말씀 함부로 하시잖아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함부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은 또 다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저와 여러분들 말이 다른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가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들은요, 말이 달라요. 예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데, 그런 종들을 이렇게 보면 절대로 말을 함부로 안 하세요. 언어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말하는 종들이 아니라 예수의 종들인데 예수 앞에 말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은요, 말이 달라지면 믿음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자기 입을 닫질 않습니다. 주님 앞을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의 믿음이 믿음입니다. 마라톤에 1등 하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달려가셔야죠. 처음 시작할 때 1등하면 뭐합니까? 끝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한번 시작하시면은요, 끝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도 한번 시작하면은요, 끝을 보셔야 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큰 눈물이 나고 얼마나 큰 기쁨이 생기고 얼마나 큰 감격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들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다 말씀하시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종들은 많은데 끝까지 기도하는 종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직분자,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많은데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종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응답받는 역사, 간증의 역사는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많은데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믿음의 거부가 되고 어떤 이는 기도의 거부가 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예수의 거부가 되어지는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이는요,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인데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인데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떤 이는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고 비웃는 분도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여인은 예수 앞에 응답받기까지 예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난한 종들, 작은 종들, 천한 종들, 능력이, 실력이 빽이 없는 종들, 그런 종들 계십니까? 예수 앞에 끝을 보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